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면입니다. 140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무르고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그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대화는 끊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은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부간에 지금 자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다 알고 보면 믿을 수 없어서 거기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엄연한 사건이라도 믿지 못하면 그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건은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믿음이란 먼저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했던 전에 가졌던 전이해, 이에 근거해서 내가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배신을 당한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믿습니다. 항상 믿어온 사람은 오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말을 조용하게 온순하게 듣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믿지 못했어요. 주변 환경을 불신으로 그렇게
전처를 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안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게 되면 이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이해 이미 가졌던 나의 지식에 따라서 오늘의 믿음이 형성된다. 이걸 생각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 왠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전합니다만은 이 감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이니까 근거 없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경험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경험한 바는 확실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만졌으니까,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고집이 생깁니다.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집이 많아요. 그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다, 내가 다 지내보았다. 다 지내보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경험,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 이것 또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으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경험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허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의 옛날 경험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을 본 일이 없거든요. 나사로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자기들은 먼 이야기입니다. 전에 경험한 바대로 볼 때 이 사건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해 때문에, 전에 불신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사건을 놓고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결정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가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요,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을 발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십자가 사건 앞에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세속적 기대에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이적을 보면서 그런 이적 정도면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다. 고통 없는 세대, 고통 없는 낙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메사야닉 유토피아, 메시아적인 유토피아의 세계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사야닉 expectation, 메시아적 대망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메시아적 대망사상,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넌센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들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라고 합디다. 라고 하면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더라.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고향으로 가면 됩니까? 추적해서 부활했다면 정말로 부활했나 알아볼 생각을 해야지. 찾아가야지. 움직이질 않고 떡 앉아서 라고 하더라. 이런 비상적인 이런 생활, 이런 소극적인 신앙은 참으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이라도 확인하겠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은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갔죠. 근데 요한은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예요. 두 사람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확인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 공부를 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레난의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아주 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레난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레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가지고 책을 써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안 믿게 만들어야겠다. 어리석음에서부터 구원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Life of Christ,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씁니다. 그 초반기에 보면요, 자세하게 베들레헴서부터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나갑니다. 소설처럼 해나가다가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런 일은 없다 결론을 내리고 중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활과 생명력을 쭉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인데 전반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렇게 기록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사실입니다. 멀찌감치 기다 아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도 적극적으로, 그래야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껏 수고해도. 예수님은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져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밤에 던지는 것이고 낮은 곳으로 가서 던지는 거지 깊은 데 가서 국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일은 없거든요. 한평생 어부로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국물을 던져라. 그 성경에 보면 아주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니까 국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괄호하고 하나 집어넣고 싶어요. 못 잡을 건 뻔하지만 내가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모아서 내가 국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렸더니 가득 잡았어요. 얼마나 놀랄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인 게 하나 있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절약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걸 알고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시는데 딱 볼 때 처음에는 유령이다, 요새 말로 말하면 도깨비다 했겠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는 알아봅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베드로가 또 한 번 적극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면은 나에게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펑덩 가서 걸어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나 그 적극성, 이 베드로의 적극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좀 적극적이래야 합니다. 이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는 그저 미온적이고 이거 가지고는 참 신앙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적 맥락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건만 사람들의 마음은 고난은 빼고 오직 능력, 오직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보는 성경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으로서는 예수님 사건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다른 말로 말합시다. 십자가 안에서 구체화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인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통 없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만 기대했더란 말입니다. 역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눈이 밝아져서, 또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야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가면서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참 믿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고향으로 가고는, 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약한 제자를 따라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따라가서 엠마오로 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만나 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귀를 열어주었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확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요. 영어로는 O slow believer, slow believer.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어요. 아직 안 돼요. 조금 더 성숙해야겠어요. 조금 더 경험해야겠어요. 조금 더 뜨거워져야겠어요. 그리고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디 믿는 자, 왜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쵸? 아직도 자기 소원,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소원에 꽉 붙들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어느 때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여러분,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속도 있게, 좀 더 즉각적으로, 아니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벌써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귀가 멀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경에 말씀한 것을 더디 믿는 자여, 이제 속도를 돌려서 바로 믿고 바로 응답하게 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참
복음의 사역자로 역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원컨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속에서 주의 나라로 돌려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